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치유를 체험하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 창조되었지만 마귀의 미혹을 받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사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은 죽게 되었고 또 사람의 그 마음과 육신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병들어 있고 점점점 세상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치유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이 사람을 창조할 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육신의 질병에서 치유받을 때 중요한 것은 육신의 질병 안에는 바로 우리의 정서적인 치유와 영적인 치유가 꼭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암에서는 치유받았는데 결국 마음의 분노, 미움, 상처, 사랑받지 못한 그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결국 죽어가는 그러한 분들을 종종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되게 치유받을 필요가 있다. 실제로 성경은요, 과학을 보장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항상 성경은 과학을 항상 넘어서지 않습니다. 항상 과학은 성경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치유받는 우리 육신의 모습을 자세히 봐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되는 그런 사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우리가 참된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 일단 첫 번째로 치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 안에는 자체적으로 자가의 치유의 능력이 원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냥 사람들이 병들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맨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자체적인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자체적인 그런 면역 체계가 있고요, 치유 체계가 자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연약함과 질병이 다가올 때 그 면역과 자가 치유 능력이 역사에서 우리의 건강한 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생명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면 이 모든 죄와 사망의 질병의 법에서 우리를 치유, 해방한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면역 체계와 치유 체계는 바로 생명의 성리법이 역사한 하나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면역과 치유의 체계에 대한 이해를 잘 갖고 어떻게 우리가 이 면역과 치유 체계가 가장 활성화될 수 있는가, 그런 상태를 이해하고 준비만 잘 된다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면역과 치유의 체계를 잘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보통 과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사람들의 질병의 80% 이상이 스트레스에서 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트레스에서. 뭐 스트레스라는 것은 이렇게 압박받는다, 푸시, 이렇게 눌려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푸시하고 누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사람이 이렇게 마귀에게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결국 사람들이 병에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고통 가운데 죽음을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의학적으로도 지금 스트레스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질병의 모습은 스트레스의 하나의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질병과 증상들의 원인은 스트레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죠. 요즘에 또 믿게 되죠. 병원에 가게 되면 종종 요즘에 소화가 잘 안 되고 몸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하는 말이 대부분 요즘에 특별히 스트레스 받은 적이 없으세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에 좀 신경 좀 쓰고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소화도 안 되고 모든 장이나 모든 장기의 기능이 약해진 겁니다. 좀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 약 먹고 좀 편히 쉬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이렇게 보통 상담을 많이 실제로 해줍니다. 왜냐하면 모든 질병과 증상들의 원인은 스트레스에서 온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남편에서 오고 다른 사람에서 오겠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온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연구를 해본 결과 똑같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몇 사람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어려운 환경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의학자들이 발견한 이 시대의 결과는 스트레스는 우리가 갖고 있는 파괴적인 나쁜 기억에서 온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스트레스가 나타나고 반응이 나타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를 파괴하는 나쁜 기억에서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좋은 기억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받은 아주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나쁜 기억들이 많죠. 근데 그런 기억들을 자꾸만 기억하고 그런 기억 가운데 떠오를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내부에서 발생해서 아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반응하고 분노로 반응하고 미움으로 반응하고 원망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사람의 대부분 몸 조직이 신경계통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그냥 신경계통에는 이 두 가지 큰 우리 자율신경, 이런 신경으로 99% 이상이 자율신경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신경은요, 자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동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자연스러로 유액을 분비해서 소화를 촉진시키는 그 유액을 나서 소화를 시킵니다. 여러분들 음식을 먹고 지금부터 소화를 시작한다, 스위치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음식을 먹으면 자율적으로 그 유액이 분비되면서 소화하는 그냥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 신경계통에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자율신경이 균형이 깨어지는 거예요. 자율신경 안에는요, 이게 생리학 시간은 아니라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교감신경들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맞으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자율신경 실조증, 그런 것을 우리가 요새 소위 말하는
공황 장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자율신경이 밸런스가 무너져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그 결과는 심장에 부담이 오게 되고 심장에서 고통을 느끼게 되고 숨도 쉬어지지 않고 막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원인들이 생긴다. 근데 그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나쁜 기억, 파괴적인 기억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그런 기억을 되게 의사들이 연구할 때 기억은 세 가지를 갖고 있다, 사람들이. 첫 번째는 부모님한테 유전받은 기억, 뭐 DNA라고 그러죠. 부모님께 유전받은 기억이 있고요. 또 아이들이 어떤 언어나 논리가 이게 정리되기 전에 어렸을 때 말도 못하고 논리를 깨닫기 전에 상처받은 기억. 또 이제 어떤 논리나 언어에 대한 이해를 갖고 그냥 자라면서 받은 상처, 뭐 트라우마라고 말하죠. 우리가 트라우마. 그러니까 세 가지 기억으로 사람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 기억들조차도 어떤 것은 의식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뭐 부모님께 받은 기억 같은 거는 의식을 잘 못하죠. 무의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파괴적인 그런 기억이 사람들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임신될 때부터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저장합니다. 또 옛날 의학자들은 사람의 모든 기억들이 우리 온몸에 저장되는데 그 기억이 뇌에 기억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 기억이 뇌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세포에 저장이 된다, 이렇게 이제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억들은 뇌뿐만 아니라 우리 온 존재 세포의 기억이 된다. 특별히 심장 세포의 기억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안 좋은 기억을 할 때마다 심장 세포들이 동시에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나타낼 때마다 심장의 반응이 나타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 뇌뿐만 아니라 심장에 많은 세포들이 있고, 우리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심장 아니에요. 심장이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심장은 두 개가 있죠. 우리가 이게 이 육체적인, 이 실체적인 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게 마음이라는, 허트라는 그냥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이게 실제로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의사가 우리를 심장을 수술해도 육체적인 심장만 볼 수 있지 마음은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마음과 이 신체적인 심장과 연결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 심장이 변화되고 마음의 상태의 기억에 따라서 심장이 작동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 이 심장이라는 것이 항상 현재로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아주 쓴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그 일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데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 나 그때만 생각하면 막 몸서리가 쳐. 근데 여러분들이 과거의 10년 전에 어떤 사건을 기억을 할 때 심장은 과거 10년 전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 그걸 느껴요. 지금 아픈 거예요. 심장은 항상 심장은 어떤 기억이 떠오를 때 현재로 반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과거의 일인데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데 심장이 막 빨리 뛰고 두려워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기억과 심장과 마음과는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억을 합당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파괴하는 나쁜 기억을 자꾸만 기억하고 그것을 자꾸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삶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 결과 심장이 현재 반응하고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고통이 다가오고, 그래서 그것이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공황장애가 되고, 그런 결과 신체적인 신경적인 상태가 무너지니까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이 다 나타나서 병으로 나타나는 것들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의 생명을 가지려면 무엇을 지켜야 돼요? 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왜? 마음에 우리의 심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심장입니다. 뭐 뇌도 중요하지만 뇌도 일단 심장이 뛰어야지 뇌도 뭐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피가 공급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심장이 되게 중요한데 심장은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모든 우리의 기억들이 뇌뿐만 아니라 우리 심장 세포 안에도 다 기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의 축복과 행복의 삶을 지키려면 여러분들은 과거에 아주 여러분 쓴 기억들, 아픈 기억들,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기억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치유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경적인 그러한 치유의 요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항상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변화돼야 돼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과거의 상처를 붙잡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면 이 나쁜 기억이 지워지면서 바로 건강한 세포로 활성되면서, 우리에게 건강한 몸이 활성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안에 있는 면역 체계와 치유 체계가 최고로 활성화돼서 어떤 연약함과 바이러스와 문제가 들어와도 다 그것을 막아내고 이겨내고, 또 어떤 병이 들어도 그것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서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의식적인 기억도 있고 무의식적인 기억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의식적인 기억을 갖고 나쁜 것을 지우려면 종종은 무의식적인 기억이 자꾸만 그것을 방해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겠지만, 어찌하든지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우리에게 질병과 어려움들이 다가오는가? 그것은 스트레스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우리가 과거에 받은 나쁜 기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가온다. 바로 이 나쁜 기억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심장, 모든 병을 거의 지배하고 치유와 회복을 지배하는 우리 심장이 현재를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쁜 기억을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아주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생명의 법이 역사할 수 있도록, 면역과 치유의 체계가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지키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질병과 여러 가지 병의 증상에서 치유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도 받지만 믿음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도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도 하고, 마가복음 5장 34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병에서 치유할 때 말씀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능력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믿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서 행동하고 믿어서 결정하고 믿어서 모든 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행동의 모든 결정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활동적인 능력을 주는 것이다. 근데 믿는다는 것은요, 어떠한 요소가 있냐, 믿는 건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무엇이 믿느냐. 믿음은 사실 우리의 마음과 상관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읽어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사람이 믿을 때 무엇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마음은 우리의 심장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 심장이 우리의 모든 병을 지배하기 때문에, 모든 병을 관리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심장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기억이 치유되고 회복되면 우리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영적이고 또 의학적인 사실인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 마음, 심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 상태가 좋으면요, 여러분이 건강합니다. 심장 상태가 안 좋으면 소화도 안 되고요, 다 모든 기능이 정지되고 스톱되고 약해지게 돼 있어요. 저는 오래전에 심장이 선교지에서 아픈 적이 있었어요. 심장이 이렇게 아프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아마 지금은 이제 제가 이해를 해서 이런 책도 제가 읽어봤는데, 내가 긴장하고 싶지도 않은데 막 손과 발에서 식은땀이 쫙 나고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나하고 내 의지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심장의 어떠한 자율적인 기능이, 밸런스가 무너지니까 자기 스스로 그냥 뛰고 싶을 때 뛰고 자기가 할 때 하니까 내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벼랑간에 손발에 차가워지 땀이 나면서 손발에 차가워지면서 심장이 뛰고 숨이 가쁘고 내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럴 때마다 심장과 관련될 때마다 죽음이란 단어가 죽는구나. 보통 다른 데 이렇게 아프면요, 제가 많이 아파서 안 돼. 그냥 아플 뿐입니다. 또 좀 세게 아프면 고통스럽다, 되게 아프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심장과 관련된 고통이 딱딱 오면 죽는구나, 죽음이라는 단어가 딱 떠올라요. 두려움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어쨌든 이 심장이 되게 중요한데, 이 심장을 다스리는 기본적인 원칙이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도 무엇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음과 상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항상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읽어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가 있다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만 지키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돼요. 사람이 건강해야지 가정도 행복하고, 그리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가장 기본적인 건강과 축복의 시작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냐?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지킬 수 있는데, 우리가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참된 것을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진짜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거짓을 진짜로 믿으니까 믿음 그대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기억은 대부분 잘못된 기억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부정적인 기억은 대부분 그래요. 긍정적인 기억은 안 그렇지만 부정적인 기억은 대부분 잘못된 것을 진실로 믿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우리가 부모님한테 학대받은 아이들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나는 어떤 부모가 어릴 때 아이를 좀 이렇게 징계를 하고 좀 때렸다. 그럴 때 사실 아이가 맞을 때 기억을 어떻게 하냐면, 정상적인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라면 엄마가 날 사랑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또 좋은 사람 되라고 이렇게 때렸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지만, 그렇게 가정 환경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엄마가 이렇게 나를 때렸을 때, 부모님이 나를 때렸을 때 엄마가 나를 싫어한다, 미워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사실 부모님의 마음이 대부분 아이를 이렇게 책망할 때, 우리가 부모로 자격이 부족해서 그렇지, 아이를 책망할 때 사실 자녀를 사랑해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올바른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때릴 때가 있어요. 사랑이 선행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자녀들은 그런 느낌을 잘 모르니까 엄마가 날 싫어해, 엄마가 날 미워해, 그렇게 잘못된 기억을 평생 갖고, 그것이 사실이냐? 그러면서 부모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미워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런 기억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 조금 알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해서 한 것인데, 잘못된 기억을 자기는 진짜로 믿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에서 진짜 부모로서 자격이 안 된 부모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자녀를 막 학대하는 부모들이 많이 요즘에 있어서 TV도 많이 나오죠. 학대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면요, 그 부모도 그 부모한테 상처를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도 그런 어떠한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를 학대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모습도 그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부모가 원래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자기도 어릴 때부터 그런 학대를 받아오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했기 때문에 원하지 않게,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학대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가 커서 보면, 우리 부모님도 안 된 거야, 나를 때렸지만, 그렇게 나를 미워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부모도, 우리 어머님도 과거에 할머니한테 많은 어려움과 다른 분한테, 남편한테 힘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모습이 없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성숙해지면 참된 것이 무엇인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저 나의 생각만 해갖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여러분을 파괴하는 파괴적인 기억, 나쁜 기억, 부정적인 기억이 꼭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크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쓴 기억을 어떻게 지워야 돼요. 근데 그것이 잘 안 지워집니다. 그것을 지우려면 참된 것이 들어와야 돼요. 성경에서 참된 것이 무엇이냐? 참된 것은 이 우주에서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판단, 이야기, 상담 내용들은 다 참되지 않아요.
진짜 변함이 없는 것은, 참된 것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0절 읽어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것,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생각에 자꾸만 채워야 돼요. 아까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건강해져요.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생각에 채워야 됩니다.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위로되는 말씀을 자꾸만 생각해. 맞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치유하셨고, 나는 사랑받고 있고, 나에게 모든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여러분 말씀 생각에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에 있는 이 말씀은요, 원래 말씀이란 그 자체가 우리 생각에 들어올 때 그것이 영적인 것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영적인 말씀이 우리의 의식에, 우리의 무의식에 들어가서, 영이니까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에 들어가서 바로 우리의 잘못된 기억을 포맷시키고 고치고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기억이 싹 지워지고 좋은 기억이 우리 안에 세포로 심장에 무장이 되면 우리 안에 최고의 면역과 치유의 체계가 나타나게 돼. 그러면 건강해지는, 행복해지는, 기뻐지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건강한 삶을 살려면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야, 채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바로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 하나님 말씀을 생각을 자꾸만 생각에 집어넣으면요, 그 생각이 생명과 평강으로 우리의 과거에 쓴 기억들이 포맷된다는 거예요. 바로 생명으로 포맷되고 평강으로 포맷돼서 나쁜 기억이 싹 지워지면 우리 심장의 기능이 최고로 활성화됩니다. 심장이 건강하면 사람은 건강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건강한 것이죠. 그러면 모든 일에 행복과 기쁨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건강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나쁜 기억을 지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기억? 참된 기억, 참된 말씀을 그곳에 집어넣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과거에 쓴 기억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남편이 나한테 과거에 이렇게 했지, 우리 부모가 이렇게 했지, 그 친구가 이렇게 했지, 누가 이렇게 했지, 늘 그것을 갖고 내가 언젠가 갚을 거야, 갚아줄 거야, 늘 그 생각에서 절대로 행복하지 않죠. 그리고 먼저 자기가 병에 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쓴 기억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내가 기억하고 있는 쓴 기억, 파괴적인 기억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쓴 기억, 파괴적인 기억조차도 지워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지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지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강건해질 것이다. 두 번째, 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을 지키라. 마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은 어떤 보통 우리가 허트라 그러죠. 허트. 허트는 뭐 심장도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치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무엇을 아는 거? 하나님의 사랑. 원래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셔요. 성경에 계속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고 여러가 우리 자신을 사랑으로 지키라는 말씀도 많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륜을 기다리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지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믿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 전부터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우리가 노래할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 가사가요 진짜입니다. 그냥 가사 느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사랑받고 있어, 하나님께. 그래서 느끼길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 읽어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다른 일을 못 하셔요. 왜? 그분을,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니까 그분을 만지면 소리가 뭐가 나와요? 사랑, 이렇게 나와요. 어떤 상황에도 그분을 만지면 사랑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른 것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남편이나 자식을 너무 깊이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상대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냐? 다른 것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이 자리에 하나님 택하지 않으면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 말하죠. 하나님 사랑해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오늘 읽었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예 32절에 이렇게 말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 우리를 얼마큼 사랑했냐면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건강,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두 번째 답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어. 그것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안에는 기쁨이라는 게 나와요. 어떤 사람, 보통 사람들은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돈이 생겼다는 기뻐하는 사람들이요, 진짜 가장 기뻐하는 게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면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들도 이게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어때요? 오래간만에 자식이 외국 나갔다가 여행 갔다가 딱 들어오면 공항에서 집에서 만날 때 기쁘잖아. 애들 만나면. 그런 것처럼 이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기쁨은 우리에게 최고의 에너지고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시지.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알죠.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고백했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것은 사랑을 못 느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뭐라 그래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좀 감정 있게, 감정 있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진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그래서 저도 이 땅에서 최고의 사랑이 뭐냐? 자기 몸을 내 대신해서 죽는 것이 최고의 사랑.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더 죽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저는 제가 이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기억할 때, 제가 1살 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우리 어머님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1살 때 태열이라는 병이 있어요. 태열.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토피 같은 것 같아요. 아토피. 아까 막 태열이, 열이 막 이게 몸에 이렇게 염증이 생겨갖고 막 몸에 긁어갖고 막 열이 막 열꽃이 펴갖고 온도가 몸이 너무나 너무 고통스러워 숨 쉬기도 힘들었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야, 얘가 죽겠다,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 한의원 가서 비상이라는 약, 비상이라는 약을 단지에다 이렇게 물하고 집어넣고 그거를 이렇게 막 끓였대요. 끓이면 거기에 청 같은 걸 이렇게 덮어놓으면 증기가 올라올 거 아니야. 그 증기 갖고 이제 열꽃이 핀 이 피부에다가 그것을 살짝 덮으면 누가 그 얘기해줘. 그러면 이게 피부의 모든 아토피가 다 사라진다고. 60년 전 일이니까 오래전 옛날에 의료시설도 그렇고 그래갖고 그것을 저한테 이렇게
비상을 이렇게 끓여갖고 그 즙을 해갖고 꺼지에다가 살짝 해갖고 제 몸에 상처인데다가 머리에다가 몇 군데 꺼지를 덮었더니 제가 막 너무 경기라고 숨이 딱 멈추는, 숨을 안 쉬더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놀라셔갖고 나를 업고 그 멀리 한 10km 되는 거기를 막 숨을 두세 시간씩 쉬질 않더래. 가다가 보아 숨도 아직 죽었구나. 그래갖고 내가 장남인데 우리 어머니 난 쫓겨났구나 이 생각이 들으셔갖고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갔는데 숨을 안 쉬는데, 근데 3시간 좀 지나서 막 어떻게 손도 못 대고 있는데 벼랑간에 그냥 숨을 길게 후 쉬면서 살아나더래. 그때 우리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갖고 네가 그렇게 죽을 뻔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야,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살려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때. 지금 생각하면 아, 진짜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중학교 때는 또 있어요. 그런 적이 많이 있죠. 중학교 때는 저녁에 집을 걸어가는데 근데 비가 많이 왔어. 비가 많이 오는데 좀 기분이 좀 이상해. 비가 오니까 옛날은 길이 땅 흙이라 찌퍽찌퍽했죠. 그래서 나는 도로가로 걸어갔죠. 이렇게 도로가로 걸어가는데 기분이 이상해서 쫙 돌아보니까 큰 트럭이 벌써 내 등에 와 있어. 그래서 그냥 사고가 팍 나면서 이렇게 몇 바퀴 이렇게 굴러가고 넘어지는 모습이 슬로 모션으로 지금도 생생해요. 다 굴러가고 신발이 벗겨지고 모자가 벗겨지고 중학생이었으니까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하나님 살려주셨어. 그때 생각해도 아, 하나님 날 사랑하셨구나. 군대에서 이제 훈련 받다가 사고가 났어요. 우리 친구는 옆에 있는 동료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저만 살았고 병원에 6개월 이상 입원했었는데 그때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또 선교지에서도 제가 너무 과로나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스트레스 갖고 제가 너무나 죽을 뻔하는 그런 유언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살려줬어요. 그런 기억이 몇 번 있어요. 그런 생각하면 야 진짜 내가 그동안 너무 이런 생각을 너무 사랑을 기억을 안 해놨던 것 같아요. 요즘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참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 기억이 여러분도 다 있을 겁니다. 몇 번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날 지켜주시고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그 사랑을 잠깐만 기억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람을 늘 생각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자꾸만 기억하면요 사랑이 점점 커져요. 그 느낌이 강해져요. 그럴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행복이 생기면서 바로 내 안에 건강이 찾아오고요 축복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에 채워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건강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나쁜 기억도 다 지워지고 그 사랑으로 포맷돼서 그래 진짜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어.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망이 와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자신 있게 행복하게 설사 어떤 병이 와도 여러분들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생명의 성리법이 역사하고 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면역과 치유의 체계가 최고로 활성화돼서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남들이 80세까지 살면 여러분 100세까지 살고요. 남들이 100세까지 살면 여러분은 130세까지 사는 그런 역사가 건강해지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이 진단 참된 건강이다. 참된 건강은 나쁜 기억을 지우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 생각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끝없이 부으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마음에 자꾸만 채우면요 여러분들은 점점점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건강해지고 여러분이 마음이 건강하고 기쁨이 있으니까 남들한테 잘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도 기쁨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축복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행복한 건강한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건강한 삶을 사는 길을 알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질병이든 환경의 어려움이든 이 모든 문제에서 치유받은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